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태를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는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어, 레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와 레위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보통 예수님 당시에는 이름이 한 2개씩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스라엘 고유의 이름이 있었고 또 헬라어적인 이름이 있었고 아무튼 이름이 2개 있었는데 마태와 레위는 동일 인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간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세무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그 세금을 관리하는 마태를 보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어떻게 하나요? 9절에 보면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즉시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다음에 마태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날의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세리 마태와 또 누가 같이 앉아있죠 그 자리에 10절에 보니까요 죄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0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누굴까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법을 어긴 사람이나 혹은 규범을 어긴 사람이나 정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을 법에서 이 사람은 죄가 인정된다라고 그렇게 선고를 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죄인들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은 누가 죄인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문제가 되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식사를 하시면 괜찮은데 세리와 죄인들이 여러 명의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 문제를 삼았나요?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질타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선생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세리가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죄인이었어요. 그 이유를 잘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 정부에 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갖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에 속하는 세리와 그리고 오늘 정확하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또 다른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밥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의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왜 매국노와도 같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했을 때 그 죄인들 안에는 물론 세리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당시에도 돈을 받고 이제 파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몸을 파는 사람들이 죄인에 속해 있었을 것이고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었냐면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죄인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아픈 거야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는데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 안에는 몸이 아프고 많이 지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죄인들 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저 사람들도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0절과 11절에서 나오는 죄인들 안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늘날에 감히 죄인이라고 손가락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아픈 분들을 죄인이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육신이 시간이 지나면 연로해지고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픈 분들을 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아프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혹여라도 우리가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일들 때문에 주일 성수를 원하지만 우리가 잘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일 성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죄인의 틀에 갇혀서 그렇게 바라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죄의 틀에 많은 사람들을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죄의 틀에 가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죄의 여부를 가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판단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질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죄인의 틀에 가두고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은 죄인에 속하고 이 사람은 죄인에 속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회적 틀을 만들고 주장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죄인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에는 죄가 아닌데, 오늘날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모두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적인 틀, 신앙적인 틀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을 말씀을 잘 못 지키고 주일 성수도 잘 못하게 되면 그렇게 죄인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해를 입은 것이죠. 사회적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죄인의 틀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적인 삶 속에서도 제약이 있고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결국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피해자는 누가 피해자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틀로 사회적인 틀로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많은 죄인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이고, 그리고 그렇게 피해자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해자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해자인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신념과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과 자신들이 피해자로 만들어버린 사람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질타하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 주셨을까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마디를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너희가 종교적인 틀과 사회적인 틀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너희가 지금 나를 질타하고 있고 죄인들을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나 예수는 이 병든 자에게, 나 예수는 너희가 핍박하고 너희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의 내려진 이 피해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인 너희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피해를 입고 사회적으로 곤란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죄인들에 속하는 사람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누가 죄인으로 만들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힘없고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아픈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틀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고 사회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을 부르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식사를 하며 함께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오히려 죄인들에게, 너희들이 죄인으로 만든 그 사람들에게 나 예수가 더 필요한 것이다. 그들이 나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너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죄인을 위해서, 연약하고 불쌍한 또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사회에서 약자로 살아가고 한없이 우리의 공동체에서 혹은 부족한 부분으로 살아갈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하나님 보실 때 못됐어. 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올바른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혹여라도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한 주간 살아오면서 피해자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가해자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혹여라도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아픔을 겪고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피해자의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분명히 품어주시고 더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기서 끝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해주시죠. 그 말씀이 뭐냐면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질타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긍휼이 없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배려, 이웃을 위한 우리의 행위들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 없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거든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이웃을 사회적인 죄인의 틀에 가두고 약자들을 사회적인 틀에 죄인의 틀에 가두고 공동체에 우리의 신앙의 틀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분임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사회적인 약자와 사회적인 죄인의 틀에 가둔 가해자인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핍박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죄인으로 만들고 정말 어렵게 사회적인 틀 안에서 가둔 가해자인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사회적인 법정에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서 가해자에게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이제 징계를 내리잖아요. 벌을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해자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도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가해자일지라도 바리새인 너희들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의 틀에 가두었던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들도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자신들도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법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어서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릴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가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지 아니하시고 다 품어주시잖아요. 너희가 가해자일지라도 너희가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해자였던 너희들도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배우지 못해서 너희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너희가 배우고 깨달으면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도 예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구나 내가 더 큰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해자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죄인들도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가해자였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잖아요.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사회에서 피해를 보고 피해자로 살아온 사람들도 품어주시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혹여라도 마음을 잘못 먹고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가해자일지라도 그들까지도 모두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주간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피해자로 살았나요? 아니면 가해자로 살았나요? 피해자로 살았건 가해자로 살았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배우고 그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아 나도 죄인이었구나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우치시고 배우시고 확신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 내가 때로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항상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나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마음을 품고 사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